먼저 이게 디모데후서는 매우 독특한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에 속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그런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 복잡하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 밖의 어떤 핍박 상황에 놓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디모데, 그에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특별히 복음에 바로 서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편지 형태로 보내고 있는 말씀이 이제 디모데후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디모데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의 신앙의 어떤 기본, 근간이 되어지는 이야기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고, 그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가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함이니,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깊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밤낮 간구했다.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아버지가 영적인 아들을 품고 밤낮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고, 4절 보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디모데와 바울의 개인적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 힘든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지치고 두렵고 그래서 위축되어져 있는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또 누가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험지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도울래야 도울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보고 싶다,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의 믿음의 기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보고 싶다, 내가 밤낮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너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정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야. 너가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청결해, 너는 깨끗해, 너는 신실해. 내가 그거 알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른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간절하게 보고 싶은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느냐? 너의 이 거짓이 없는 청결한 믿음, 신실한 믿음은 네 외할머니한테 있었고 네 어머니한테 있었고, 그 믿음이 지금 디모데야 너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계승이 되고 어머니의 신앙이 지금 디모데 안에 계승되어 있다. 지난주에 말씀한 바대로 신앙은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수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디모데의 신앙을 강조할 때 누구 먼저 언급하냐면 외할머니를 언급하고 어머니를 언급해요. 즉 가정을 언급해요. 디모데의 신앙의 가정, 신앙의 가정 안에서 자란 디모데,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두 번째 봅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디모데야, 너 지금 두렵잖아. 그런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 내면이 쪼그라든 거잖아요. 핍박의 환경을 의식하는 거고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공격적이잖아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디모데는 그들에 의하여서 시달림을 받으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깨우쳐 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격려해 주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 위축되어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꿰뚫고 있는데 두려움의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두려워하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할 때에 그 두려움의 출처가 정확하게 뭐지? 긴장하고 있는 근거가 정확하게 뭐지? 이걸 볼 수 있는 해안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하나 더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하여서 세웠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안수함을 받고 선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사역을 맡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안수하여서 세운 거예요. 복음 전파의 권위를 부여해 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 권위는 결국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안수를 한 거야. 너희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야. 그래서 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어.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 아이야 너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그거 중요해요. 너는 아빠의 아들이야, 너는 아빠의 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또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아이들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너는 학생이야. 학생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체성이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 걸맞는 언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기본인 거니까.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 중요하다. 이게 부모 교육의 핵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적인 관점에서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식어버렸잖아요.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복음의 열정이, 사역의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불태우게 하기 위해서 너의 정체성을 내가 확인해 주는 거야. 너를 격려하는 거야. 너를 일깨우는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 안에 있는 은사를 일깨워 주는 역할 너무 중요하죠. 자녀의 장점이 뭔지, 자녀의 약점이 뭔지, 자녀의 강점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렷이 알고 부모 역할을 하느냐.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만 잘 들어가면 돼, 돈만 잘 벌면 돼, 이건 너무나도 수준 낮은 1차원적인 삶. 돈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거죠. 돈만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먹고 살기에 힘들고 바쁘고 지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돈을 위해서 살아갈래? 그것을 우리가 교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될 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칠 때 물질적인, 표면적인, 외형적인 부분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 그럼 믿음이 뭐지라는 것을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녀에게 은사를 일깨워주는, 그래서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부릴 듯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모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셨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목회 현장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능력으로 목회를 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 능력은 뭐예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때요? 너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라. 이미 하나님 그 능력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은 헌신이잖아요. 목회에 헌신해라. 대적자도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어야 된다.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사랑이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세 번째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는 뭡니까? 통찰이에요. 통찰력.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균형 잡힌 행동을 해라.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목회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을 우리 가정에게, 부모에게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공부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 그건 그럴 힘이 없다고? 아니, 그런 힘을 주셨어. 학교 다니는 거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너 안에 싫어하고 게을르고 뭐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직장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가르침이 돼야 되는 거죠. 힘들면 포기하고, 힘들면 회피하고, 힘들면 숨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학교 생활도 감당 못하는데 사회생활 어떻게 감당을 해?
사회에 나오는 순간에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고생은 누가 감당해? 본인 몫인 거야. 부모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그때는 본인이 감당하고 본인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진짜 교육인 거예요. 다음에 사랑. 먼저는 자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상실되어지는데 뭘 감당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런 이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래? 그건 위선인 거죠. 그 다음에 절제해요. 감정의 기복이 혼란 상태에서는 선택하지 말아라. 미뤄라. 화난 상태에서 뭔가를 선택을 하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많죠. 깊은 우울에 빠져서 뭔가를 선택한다면 실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상실해요. 통찰을 못해요. 현실에 대한 통찰은 감정을 빼야 돼요. 이성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유익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이 합리적이냐 유용하냐 최소한 그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이냐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뭘 빼야 돼요? 감정 빼야 돼요. 냉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자,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쳐서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몸으로 보여주는 거고 부모의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럴 때 배워요. 쉽지 않은 교육이기는 하지만 꼭 반드시 해야 될 그 가정에서의 부모의 신앙적인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정의한다면 해결책을 바르게 찾을 수 있겠죠.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정의한다면 무엇이 문제인 건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내 행동이 잘못됐는지 바른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 시공간에 내가 있는 거야? 그것이 확인이 되겠죠. 엉뚱한 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리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쉽지 않은 교육이고 우리 어른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자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배워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싫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한다면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기회주의를 배우는 거잖아요. 좋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좋지 않을 때는 숨고 피하고 물러서고 기회주의잖아요. 그것은 일관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을 자녀들이 배우게 해라.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걸 숨긴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외식할 때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니? 만나지 않습니까? 같이 먹어요. 오늘은 누가 기도할래? 오늘은 내가 기도해. 오늘은 네가 기도해. 근데 주변에 누가 있어요? 다른 손님들이 있어요. 의식해서 그냥 각자 기도하자. 각자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대표로 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영향력은 저는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걸 숨긴다, 끔찍한 거죠. 믿음과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걸 내 눈으로 본다, 그것도 역시 저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믿음을 교육해라. 결론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신앙을 지킴으로 믿음이, 복음이 우리의 후대에 전승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